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 앞에 주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했을 때는 주님 누구십니까? 참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과 오늘 주님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할 때 주님이 다릅니다. 앞에 주님은 누군지 몰라서 그냥 놀래서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고 소리가 들리니까 당황해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천사인 줄 알고 아니면 하나님인 줄 알고 이렇게 당황해서 했던 주님이라면 여기 주님은 온전한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죠. 3분이 아니라 1분도 아니죠. 요 지금 이야기 이렇게 읽어보시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말했다. 요 간격이 이빨 닦는 시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그냥 분도 아닐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렇게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노력해서 여지껏 자기가 살아왔던 30여 년의 그 시간 이것을 완전히 다 역전시키는 인생의 대반전인데 이 순간이 찰나, 불교에서 말하는 용어인 그 아주 짧은 순간, 너무나 짧은 순간보다도 더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변화된 것이죠. 보통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면 이성적으로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같으면 답을 하죠. 주님 앞에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랬으면 그 다음에 답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언제 당신을 박해했습니까? 저는 당신을 직접 박해한 적 없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가 괴롭혔지, 박해했지. 그것도 괴롭혔다라고 하는 말도 쓰지 않죠. 나는 공식적으로 핍박한 거다. 공식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을 박해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되묻지 아니하고 또 당신을 박해한 세력은 로마 세력입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로마가 주동되어서 한 것입니다. 그 군인들이 죽인 거고 그리고 그 군대가 죽인 거고 아니면 10발 양보해서 헤롯 때문에 당신이 죽은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책임이고 대제사장들 책임이고 서기관들 책임이지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의 착각입니다. 잘못 아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율법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긋난 것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착각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님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는 이 답에는 정말 많은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순간이고 짧지만 이 속에 우주의 변화, 우주를 담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정확함, 이 세상에 해성끼리 부닥치는 먼지와 먼지가 부닥치는 그 확률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세미하게 바울에게 다가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맞습니다. 이 속에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하는 것에 맞습니다. 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잘못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 무엇 할까요? 바로 그런 표현인 거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답은 짧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답은 짧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오늘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10절 중간에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알려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주님께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12절에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로 2절 아래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해야 할 일을 아나니아가 착 안내를 해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었을 때 그것을 검증하고 확정해서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나가게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아나니아가 차근차근 안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가족부가 아나니아의 사역을 이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정착하고 교회에 여지껏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았던 그런 사람에게 안내하듯이 그렇게 안내해 주는 거죠. 이 말, 네가 할 일을 알려준, 너는 이미 정상에 섰으니까 그냥 로마로 가가지고 황제를 변화시켜라. 이게 답이다. 온 세상이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비결은 머리를 잡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초급, 중급, 고급 과정 밟을 필요가 없다. 너는 이미 율법적으로 완전하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냥 건너뛰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모든 초보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완전한 자입니다. 흠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무슨 회개를 가르칩니까? 회개하라. 이게 세례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게 무슨 왜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느냐?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첫 음성, 주님의 음성, 세례 요한의 음성, 회개하라. 그랬을 때 그 세례를 받으러 온 많은 사람들이 했던 딱 한 질문 아십니까? 세례 받으러 오면서 우리는 보통 목사가 문답을 하죠. 당회가 문답을 하고. 그렇잖아요? 문답을 할 때 묻는 자는 누구죠? 목회자가 묻잖아요. 그리고 세례 받는 사람은 답을 하는 게, 그래서 문답이잖아요. 세례 받는 자가 묻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봤는데 제가 늘 세례 받을 때 제가 그 2번 질문했던 것을 기억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그냥 상황과 관련된 질문이었지 어떤 교리와 관련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질문을 대부분 다 목회자가 하는데, 그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이 반대로 요한한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세례 받으러 오면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왜 묻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건데 무엇을 또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때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눌 것이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또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세례받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했다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고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일상을 사는데 주님께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요? 뻔한 우리의 일상인데, 그렇잖아요? 이 바울이 행했던 그 일들은 빈틈없이 계획대로 나가는 그런 온전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울은 주님께 묻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이 질문이 어린아이의 질문이 아닙니다. 신앙과 삶의 경륜이 깊어갈수록 더욱더 그러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뭘 할까요? 라고 하는 것,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내 생활 방식대로, 내가 살아온 삶의 경륜대로 그렇게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뭘 할까요? 그랬더니 요한이 뭘 했죠? 옷 2번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와 나눠줘라. 음식이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이 중요한 거지, 세례는 의식으로서 절차로서만 존재할 뿐이지 이것이 너의 신앙과 너의 삶을 규정하는 것 아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이게 세례다. 그렇지만 그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가 있어야 할 그 본질이 뭐냐? 세례는 왜 받는 거냐? 왜 그러는 거냐?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케 하는 것이 세례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부터 깨끗게 하는 것이 세례다. 아멘. 오늘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례 받는 거예요. 17살 때 받는 게 세례가 아니, 그건 교회의 행정적인 절차고, 일평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발을 안 씻으려고 하면 나와 상관없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오늘 깨끗하게 목욕했는데 왜 또다시 씻는단 말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씻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내 가까이 부르려고 너를 불렀는데 더러운 상태로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천사처럼 순전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빛으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삽니까? 나오는 순간부터 죄였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새벽 이 길을 정말 눈처럼 행복하고 깨끗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사탄이 뿌려놓은 그런 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물로 씻어서 정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을 섬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물로 우리가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알잖아요. 누가복음 우리가 16장 계속 보고 계시는데, 회개를 못하는 것이 지옥이고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게 은총이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즐거움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가 주님 무엇을 할까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제가 뭘 할까요? 묻는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 행할 때가 있고 또 알고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할 것을 하게 하시는 분, 할 일을 하게 하시는 분. 빌립보 간수도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주의 일을 행하는 거고, 그 잘 믿도록 그렇게 예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이 놀라운 시대, 이 시간, 이 그리스도의 날들, 그리스도의 복을 오늘 또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하리까?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너에게 무엇 할지를 알려줄 사람이 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바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향했던 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결박하여 남녀를 물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에 끌고 가가지고 심판받게 하려고, 정죄받게 하려고, 판단받게 하려고 그렇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 아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악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다 쓰셔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게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 바울을 다메섹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한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작용을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가로막았던 모든 것들이 하늘을 향해서 열리고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아름다운 약속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